안녕하세요. 주권 선교사 방송입니다. 요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계신지요? 어떤 분들은 다행히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 직접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아주 겁을 먹고 전전긍긍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소명에 대한 어려운 연구나 또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나눌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특히 시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시편 27편 7절로 14절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같이 위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토로하는 것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 가운데 서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암울한 시간들을 지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들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시편 27편 8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얼굴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운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될 때 우리에게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걱정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로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 부모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 말씀에서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늘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련을 주시나 하는 원망과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를 피해가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굳이 나에게 겪게 하시는가 하는 원망과 의문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욥기 23편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겪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전화의 의복으로 우리에게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금과 같이 더 단단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희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련되고 점검과 같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욥과 같이 더 성숙하고 훌륭한 신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성숙한 신앙은 무엇에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련되고 순금과 같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단련되고 성숙되어지고 정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의 고통과 단련은 그가 출애굽의 리더로 단련되는 기간이었고 그 단련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제가 훈련되고 단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제가 이런 작은아마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괴롭기만 한 고난이 아니라 순간과 같이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편 29편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홍수와 같은 고난의 때, 아니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며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하고 계시며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